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반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사실은요, 다윗 왕의 명성을 얻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다가 왕노로 다니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후궁 첩이 1000명이에요. 후궁 첩을 1000명 거느리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면서 전부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들린 것이 있지만은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참하게 돼요. 저는 이 시편 127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오늘만 묵상하면 안 되고 평생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솔로몬처럼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고백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믿음의 결단은 오늘 아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고 나왔어요. 오늘 피곤하다, 오늘 잘까? 갈등하다 나온 분도 있어요. 갈등하다 아예 포기한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 좋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구나. 믿음 좋을 때 고백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나이 별로 안 먹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구나. 암만 날고 뛰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암만 세상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나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보호입니다. 보호하지 아니하면 나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 좋을 때는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손길을, 업을,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을 놓고 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요. 저는요, 노아 시대를 봐도 노아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안 믿는 시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120년 동안 뭐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만 올인했어요. 방주 짓는 일만 집중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와요. 짐승들도 쌍쌍이 해가지고 노아가 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몰아넣겠어요? 짐승을 어떻게 노아가 다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쌍쌍으로 쭉 들어오게 했던 것만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딱 들어와서 날이 참해 방주문이 닫히고 40주야 비가 내리고 120일 동안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업가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누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이 못 만드는 부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단 1초만 하나님이 도와줘도 여러분 직장에서 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저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limited,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unlimited,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도왔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왔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세요. 오늘 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우상 만들다가 인생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똑같아요. 방주가 중요하듯이 가나안 땅도 똑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주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주시고, 가나안 땅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축복받았으면, 집에서 길들인 가병 318명이 있어요. 여러분 손님 3사람만 와도 여러분 불안하죠? 그런데 집에서 매 끼니마다 가병 318명, 길들인 군산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318명을 매 끼니마다 먹일 정도. 아니 그것만 있겠어요? 그 가병들의 가족들 5명만 곱해도 매 끼니마다 아브라함이 1500명 식솔, 그 이상의 식솔을 책임져야 돼요.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이번 코로나19로 안 바꾸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 아니 여러분 아이패드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5G 본격화되면 여러분 그냥 휴대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뭐 PC 볼 필요도 없고 뭐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원격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만이 앞으로 살아남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그런 일을 하든지, 그것 말고는 앞으로는 다 도태됩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아간다는 말이 딱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걔네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직업군 750만 개 없어진다. 딱 맞아 들어가요. 저는 코로나19가 오면서 어쩜 저렇게 사단이 계획한 계획들이 저렇게 지금 가고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민효성 집사 미국 가서 10주 4차 산업혁명 세미나 받고는 와서 강의하는 거 봤잖아요. 앞으로 걔네들은 인구 10억으로 줄이겠다. 벌써 일리미나이트 애들 또 뉴에이지에서 지구 인구 너무 많다. 저 죽여야 된다. 5억만 남겨야 된다. 그래야 자연이 공기가 깨끗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공기가 지금 맑아지고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하시는 일 대강하지 마시고 진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직장 생활도 사업도 우리 자녀들 공부도 그 안에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저는 확신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하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직장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의 수고는 헛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사실은 헛됩니다. 2절에 분명히 말해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찍 해도 내 부지런함으로 축복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지런하는 것도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부지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때문에 부지런할, 일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일한다고? 이렇게 일찍 하나님 없이 일만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골병듭니다.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 와요. 그렇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이 잠은,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잠을 잘 잔다. 잠은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 잠이 잠이지, 평안이 없는 잠이 무슨 잠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졸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존대.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사단의 손이 쏘으니까 메시지 듣다 졸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기업으로 축복하게 돼 있죠.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기업의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이 하시는 손길도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이 화살처럼 여러분 사업이 흑암 저주를 꺾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솔로몬이 이 비밀을 이렇게 믿으면 좋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믿음 좋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자, 그 다음 절 확인하고 결론 내릴게요. 이것이 너희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이런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화살통을 잘 적용해 보세요. 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지. 여러분 화살통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적용해 보면 여러분 자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업에 진짜 화살통을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런 축복의 발상이 내 화살통에서 나올 수 있는 자는 기업에 성공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도태당한다니까요. 옛날에 했던 방식하고 지금 달라요. 지난해 했던 방식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내가 작년에 저렇게 했는데 성공했다. 지금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할 수 있어요. 다르다니까. 막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 사업의 화살통, 우리 가정의 화살통, 우리 교회의 화살통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지 늘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 화살통을 적용할 때마다 많은 걸 깨닫게 해요. 맞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누구와? 원수와 담판할 때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경쟁 속에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를 눌러야 제가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각박한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런 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원수와 담판하는 날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 있는 아침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신약에 잘 적용한 사람이 프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전부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도왔던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인물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목이라도 내놨어요. 목을 내놓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뭐가 다 똑같았냐면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천막지 않은 일을 했어요. 성경 밖에서는 천막지 않은 일이 군납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로마 16장의 일꾼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서 목을 내놓는 자, 그러면서 식주인, 전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업 되시고 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공부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이제 바꾸세요. 돈 버는 목적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사업하는 목적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 바로 세우기 위하여, 후대들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후대들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만 후대가 아니라 앞으로 복음 전해서 이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차세대들을 제대로 키워놓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세대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박물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차세대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 제대로 안 해주면 걔네들은 교회 그냥 박물관으로, 나중에는 교회 폐쇄해버린다니까요. 후대들 제대로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사업의 목표가 이런 목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손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의미 없음을 평생 고백하며 내 화살통에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 있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집중하며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생활, 우리 자녀들이 하는 학업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최고의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짓눌렸던 우리가 오늘도 참 회복되어지는 맛을 누리게 하시며 많은 눌려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비밀을 증거하고 더 너음 있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